아,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사람마다 설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중요한 한 부분이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와서 난 찬양의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가야 되겠다. 오늘 목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다 설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 그거죠. 물론 궁극적으로 다 똑같아요. 근데 조금씩 그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뭔가 지적인 것을 추구하고요, 지적인 것을 만족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해 줄 때 오늘 엠마오가 어디고, 또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선지자의 글은 어딘가 하나씩 탁탁 맞춰서 설교를 잘 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그 만족감을 주면은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지성인이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뭔가를 아는 것, 좀 더 아는 것 같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얻고 가고 어떤 지식을 얻고 가면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것이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보 필요 없어요. 본문,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런가,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지적인 거 정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이 한바탕 꽉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은 그냥 눈물을 쏙 빠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 본문하고 상관없어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아까 그 사람은 뭔가 정보를 얻고 내 지식을 채워가고 그러면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본문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한바탕 나를 웃겨주고 하하하하 웃고 가고,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또 어떤 때는 눈물을 쏙 빠지게 하고 막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설교 듣는 거 부담이 없어요. 별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지적인 만족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감동을 주든 지적인 만족을 주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본문이 뭐든 그런 거 상관없고, 설교자가 누구인가에 포인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딱 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딱 서요.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옛날에 자기가 한번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설교자,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딱 강단에 서면 이 사람은 지적인 것을 주든 감동을 주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가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자가 딱 강단에 서면요,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예전에 자기가 별로 한번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마음에 들지 않고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요. 그날은 아예 설교 다 들어보지도 않고 에이 오늘은 설교 은혜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으로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누구든 감동을 주든 지적 만족을 주든 그런 거 다 관여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을 해석해보고 또 설교 말씀을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에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내 삶의 어떤 성숙과 성장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이 자기 내면의 가치관으로 딱 자리 잡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 말씀이 몰아내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질, 삶의 터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은요, 감동을 주기 때문에 눈물을 쏙 빼게 하는 예화를 주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좋은 즐거움을 주어서 기쁘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주어진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에 아니에요, 슬픔이 가득해, 나 자신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설교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이 결국은 그 사람을 성장과 성숙으로 이끄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우리는 4가지 다 원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마음에 드는 설교자가 설교하기를 원하고, 감동도 주고 지적 만족도 좀 주고, 또 우리 삶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쉽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바뀌고, 그러한 설교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다 그걸 가지고 만족시킬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완벽한 설교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원하는 그 욕구가 다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욕구도 다 좋지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자세로 설교를 듣는구나, 그거보다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내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진짜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생들은요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요. 그리고 방학에 들어가서 또 2학기 때도 공부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요. 그래서 그 성적 갖고 장학금도 받고, 내가 공부를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내가 4년 동안 A 학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얼마나 잘했는가 시험 본자 해가지고 딱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읽었는가 그런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오늘 또 내가 설교를 잘 듣고 가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읽고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에 내가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해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삶의 사건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둘이 막 나눠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더라.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더라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공부할 때 나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눔이라는 거. 사실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에도 서로 그러죠.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지난주 내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찬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래갖고 찬물 한 그릇을 줬다고. 그랬더니 그 찬물을 한 그릇 버클버클 마시더니 갑자기 내 얼굴을 뻔히 쳐다봐. 그러니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먼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뭐라고 기록이 했을까? 서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서로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세요. 이 성경 공부를 하자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그것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그 글을 가지고 그걸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 마찬가지예요. 서로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눠요. 그렇구나. 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쭉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 너는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애가 지금 결혼을 상대자로 해서 지금 사귀고 있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대. 교회도 달리고 예수도 잘 믿고. 근데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사귀는 걔는 교회도 안 다닌 지도 오래됐고 그런다네. 이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말씀하러 끌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되어진 일을 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해석해주고 성경을 찾아서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설교를 딱 잘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나? 여러분, 가려워졌던 눈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동안 몰랐어요. 그 분야에서는 깜깜했어요. 아까 그랬죠. 지식을 원한다고, 깨달음을 원한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야, 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하고 그 사람들한테 안 빠져나가 유혹 안 당하려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가려졌던 눈이 쫙 밝아져.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요. 몰랐던 것을 깨달아요. 때로는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있고, 또 말씀을 잘 읽고 있고, 말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호련히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진 적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는 때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막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는 때 있어요. 근데요, 이것은요 이제 또 다른 본문도 살펴보지만 꼭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동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말씀 잘 읽고 있어요.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마음이 뜨겁대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설교 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알리신 것들을 말하더라.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감화가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로 나아가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던, 무덤에 가서 보았다고 했던 거 진짜다, 나도 봤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고,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 거고,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해요. 그때 청중들이 반응하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이 찔렸대요. 그럼 이 마음을 찔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아까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이 아프대요. 이게 말씀을 받을 때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설교 잘 듣고 있고 성경 공부 잘하고 있고 말씀 잘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씀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같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여러분들 막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찔려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찔림을 받고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들이 그날 다 그렇게 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몇 명이나 3,000명이 그날 삶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해요. 이게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말씀 공부할 때, 설교 들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기도 스데반이요 7장 설교가 길어요. 쫙 설교를요. 청중들의 반응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어요. 아팠어요. 근데 마음이 찔리는 순간 그들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으로 그 마음의 찔림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팍팍 갈아요.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오긴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설교를 딱 하면서요 가끔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애써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한 사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래요. 설교할 때.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이래 쳐다보고 이래 그러래요. 이게 힘들죠. 설교를 딱 하다가 어떤 사람 보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 때요 얼굴이 쫙 펴지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아까 뭐예요? 마음에 이렇게 불덩이가 임하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뭔가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딱 들을 때 그 사람 인상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색이 갑자기 바뀌고 얼굴이요 쫙 찡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에 찔려서 아파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삶을 변화하는 쪽으로 가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도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합니다. 수문학 광장에 새벽부터 반나절 정오까지. 근데요 이 에스라와 그 외에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그 뜻을 다 해석해줘요. 낭독하고 또 해석해주고 낭독하고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울어요. 다 울어. 아까는 뭐였어요? 막 불덩이가 임하고 찔려서 아프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좋아서 우는지 울어요. 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울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랑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다 돌아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또 미리 없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오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오늘은 너희들이 우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었던 백성들이요 다 돌아가요. 그러고는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돌아가가지고 서로 살찐 것을 나누면서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찔림받은 사람, 말씀으로 찔림받고 불덩이가 임하고 그래서 한번 울어본 사람, 그 사람이요, 그 똑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 울었던 그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요, 이들이. 근데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이 지킨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그리고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막 사모해요. 말씀 더 읽어달라고 그러고 말씀 더 해석해달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 공부하다 설교를 듣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막 비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막 불덩이가 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찔려요. 마음에 찔려요. 막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는 저 예수님이 나 들으라고 한다고, 저 우리 들으라고 설교를 하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들으라고 설교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들으라고 해? 나를 공격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근데 못 잡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딱 하니까 오히려 예수에게 해코지를 하면 자기들이 잘못될까 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감정적인 변화들이 다 있어요. 마음의 변화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들을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판가름 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다가 파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설교들을 해요. 유명한 설교들을 해요. 그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희 온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일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감정적인 아무 변화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삶의 긍정적인 변화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거기 있는 자체로 만족해하고 그냥 교회에 온 거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해요. 말씀의 축복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험은 안 봅니다. 우리 뭐 시험 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그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말씀 공부를 잘하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가? 첫 번째요, 눈이 밝아지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알았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케 되고,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요동치면, 뜨겁게 요동치든 아프게 요동치든 기쁘게 요동을 치든 눈물로 요동을 치든, 여러분 내 마음에 자극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이 기뻐져요. 그 지금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인상이 막 쪼그라들어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쪽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